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일곱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 일곱 번째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이었죠. 여섯 번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맹인이 회복되어졌던 사건, 그게 여섯 번째이고 우리가 일곱 번째는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지난번처럼 우리 계속 이어서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돌아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좀 주목하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울음에 대하여 우리가 좀 주목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핵심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여서 나사로가 주인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친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무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은 첫 번째, 모두가 다 결국은 무덤가에 모이게 된다, 그 이야기였죠. 그렇죠? 나사로도 무덤 안에 있고 나사로의 동생도 무덤가에 있고 유대인들도 무덤가에 모이고 사람들은 다 결국 무덤가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든 우리는 결국은 모두가 다 무덤가에 모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무덤가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어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 모두가 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부는 그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는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많은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아름다운 꽃이 되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아름다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 묵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조금 더 이 사건을 조명해보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물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좀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이 세 번 등장합니다. 세 번 등장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에도 통곡하면서,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모두가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여전히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이 사건을 앞두고 우셨습니다. 묘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러니까 민족을 바라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는데 오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는 것까지도 기다리셨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살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나사로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띄워 제가 안 보냈나요? 혹시 4절에요? 예, 제가 말씀 안 보냈나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4절 말씀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런 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건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근데 영광은 누가 받는다? 예수님이 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영광을 받는 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영광을 받으실 리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 우신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자체, 그러니까 죽으면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장례가 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마 저희 가족이나 저에게도 저희 누군가의 제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가 떠나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 그 눈물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는 그 눈물은 좀 차원이 좀 다른 눈물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눈물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물은 영원한 이별에 대한 눈물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눈물은 영원한 이별에 대한 눈물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눈물은 장래 가운데 예수 믿는 이들의 눈물은 잠깐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이로 인하여서 내가 못다한 사랑, 못다한 섬김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 그 마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의 눈물이 있죠. 그러나
그 영원한 곡함의 눈물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그 눈물에 대한 그 마지막 날 죽음에 대한 것과는 완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 똑같은 눈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례가 일어날 때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곡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곡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게 장래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종교의식일는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곡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 광고를 하나 못했네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동생 되시는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자 권사님 장례로 목포에 내려가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하여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눈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혹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그러한 눈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물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분노이며 그 분노에 대한 눈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여러분 결국은 죄로 말미암는 대가이지요. 사망이 이루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우신 것이지요.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함이란 근본적으로 죽음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이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은 그 원인의 시작이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야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야.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야.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제1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가 모든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뒷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런 보시지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원인은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었지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나 죽음 자체의 근본 원인은 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너희들도 죽게 되는데, 우리도 다 죽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원인은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망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고 있는 원인을 그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죠? 나사로가 먼저 떠났다라는 것을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너희들도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는 거다, 이런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낙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낙원이 되었던 것도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었던 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것, 그 원인이 뭘까요?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사로의 죽음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원한 사망에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슬퍼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혹시 부모 때문에 울고 있고 자녀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 자신의 부족함을 위하여, 나 자신의 죄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십자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28절 시작. 진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눈물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는 것이지요. 너 자신을 위하여 우는 것은 영적인, 여러분, 우리 무뎌져 있는 심령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이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죽으심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눈물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눈물거리는요,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 이로 인하여 내가 울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이요, 이러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이 그리 좋아서 세상 즐거움만 쫓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눈물을 예수님 지금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시간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하여 예수님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악의 한 종류 정도로만, 그냥 연약함의 한 종류 정도로만 그렇게 보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질서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문제인 겁니다. 죄가 뭐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악한 일을 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뺑소니를 쳤다,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의 문제는 영적인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죄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두 번째는 이 마리아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두 번째는 물론 첫 번째는 이 그들이 깨닫지 못한 부활에 깨닫지 못함에 대한 눈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의미가 뭘까? 다시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절 33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니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참 슬퍼하셨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물론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의 슬픈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리아의 슬픔에 예수님이 슬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부활에 대하여 정확한 깨달음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모습이요 신비롭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 배웠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짝 엎드리고 있지요. 이런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이런 체감적으로 경험되어지거나 깨달아지지는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한 부활에 대한 생각밖에 없을 수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마리아에게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하여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는 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는 겁니다.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뭘 말씀하시는데 내 삶과는 완전 동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려고 애를 쓰고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이런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영성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혀. 이런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이러면 그것을 이해합니까? 아니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건들을요. 그러니까 영성은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마르다는 지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겁니다. 영적인 은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모습은 뭡니까? 이해는 못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엎드리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요, 우리의 수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도저히 안 될 것처럼 풀어지지 않을 것처럼 수많은 사건들이 놓여져 있어도요 지성으로 다가서지 마시고
우리 이성으로 다가서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겁니다. 놀라운 사건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뒷부분만 보도록 합니다.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런 마리아를 지금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따로 위로하고자 함이 어떤 것이지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 마음의 슬픔, 그 마음의 안타까움, 아픔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를 불러주시는 장면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아쉬워하고 죽음 앞에 이런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모두가 다 슬퍼할 겁니다. 그런데요,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를 따로 부르셔서 다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괴로움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성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성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짝 엎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이성의 신앙이 아니라, 지성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삶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구습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 이해 안 돼도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다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른 한 장면이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버린 겁니다. 엎드려 버린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영혼의 복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장면은 마리아가 이전에 또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여전히 말씀에 무릎으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나갔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바로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였던 겁니다. 보시지요. 이런 말씀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는, 여러분,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적인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성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인,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엎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릎 앞에 앉아 있었었는데, 예수님 무릎 앞에 있었었는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이런 무릎 앞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리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결정적인 어떤 문제들 앞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답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은 굴복한다는 의미도 있지요.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리는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성으로 믿어보겠다라고, 이성으로 믿어보겠다고 발부둥 치지만 결국은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서 바짝 엎드리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눈물, 모든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나도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도 이로 기뻐하시고 주님도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울어야 됩니다. 악함에 대하여 울어야 되고요, 거짓에 대하여 울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주 앞에 나와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의 눈물, 죄악된 눈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와 민족에 임할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자녀의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의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특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보고 나도 죄로 문제야,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놀라운 신비로운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